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7절 18절에 다시 보게 되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냐? 인간의 본성은 죄로 오염됐고 부패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있는 대로 우리의 목구멍, 모든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습니다. 그 아주 중심이 썩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하나님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의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잘 될 때에 어떻게 되면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대로 배를 아파하는 것이죠.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그러한 인간들이 그 극악으로 치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고 악을 행하면 그 양심에 가책을 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극악으로 치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모든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이제 그 미워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아주 당연히 여기죠. 원수니까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원수일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원수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소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간절한 이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엄격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 해도 우리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이 어긋나는 것이면 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동시에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너는 행하가는 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하가는 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행하가는 자들을 보면 의분이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로 부패되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양심이 불신자들도 기준이 됩니다. 그 양심에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올바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아, 저 사람 선한 사람이다, 올바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반대로 악을 행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악하다라고 이제 의분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슨 의미냐면, 그 다른 사람이 죄를 져도 상관하지 말아라, 그냥 넘어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행악자들 때문에 과도한 분노를 품어서 범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는 행악자들을 보고 너무 두려워해서 절망하고 낙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과도한 분노를 품을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반드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악인 때문에 내 할 일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못할 정도로 과도히 그 악인들을 신경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악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말하고 옳은 것은 옳다 말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21절 22절에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되게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적인 그러한 하나님은 신앙적인 일에 있어서만 이렇게 일하시는 줄로 아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국가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교회의 질서만 따를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정의 질서, 직장의 질서, 국가의 질서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질서를 우리는 함부로 깨트려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있고 통치자가 있고 국민이 있어요. 국민은 통치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치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제 그 질서를 깨트리고 반항하는 것을 용기 있다라고 말을 하죠. 오늘날도 텔레비 같은 데서 보게 되면 하극상을 하고 항명을 하는 것들을 용기 있다라고 말을 해요. 물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린다면, 반역을 한다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왕을, 이 세상의 통치자를, 그 질서를 거역한다면 그것은 반역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벌을, 재앙을, 멸망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분명히 새기고 정말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을 옳다 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또 우리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